할렐루야. 어느 때보다 우리 은혜스러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애견 카페에 갔었습니다. 애견 카페라는 곳은 여러분 듣기에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키즈 카페와 그 대두되는, 키즈 카페는 아이들이 키즈가 가서 노는 카페이고요, 애견 카페는 개들이 가서 노는 카페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제 뭔가를 기르고 싶어 해요. 뭔가를 기르고 싶어 하는데 그 이제 어른들은 너희 기르기도 힘든데 또 뭘 기르냐. 그래서 또 뭐 한 개를 지난번에 사줬더니 이거를 제가 기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르고 있어서 살려줘 버렸어요. 그냥 그 장수풍뎅인가요? 뭐 한 개 샀는데 이것들이 관찰하라고 샀는데 또 야행성이라 낮에는 다 톱밥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 잠은 나와가지고 먹이 먹고 다시 톱밥 안에 들어가고, 이 생전 얼굴 한번 볼 수도 없고, 내가 애들 관찰하려고 돋보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해서 내 돈 들어서 젤리 사가지고 먹이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을 때만 나와서 생각하고 저 혼자 키우고 있어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너희끼리 알아서 살다가 죽든가 알아서 해보라고. 근데 이제 또 개를 키우고 싶어 하고 개는 싫고, 그래서 이제 키즈 카페, 아니 그 애견 키우고 있는 곳이 있다 싶어서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키즈 카페 갈 때 애 안 데리고 어른들만 가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애견 카페 가는데 개는 안 데리고 가고 우리끼리만 가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그 개 한 마리 있습니다. 잔이라고. 그걸 좀 데리고 가려고 부탁을 해도 안 된대요. 이게 뭐 쌍심지를 캐면서 안 된대. 뭐 저 자고 막 키우는 줄 알았어요. 잔 집 데리고 가려고. 모르겠다. 가보자 해서 갔는데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이게 마치 개판이요, 개판. 개판이라고 제가 혼자서 욕을 정말 하니까 개판이네 이거 진짜. 개판이네. 막 안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 카페 주인이 그러면 애기 몇 개월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애기를 데리고 오는 줄 알았어, 우리처럼. 5개월 됐다 해서 속으로, 아이고 야 5개월 됐, 애 이거 데리고 오면 안 될 건데 싶어 쳐다봤더만 애는 없고 개가 5개월 됐대. 애기 5개월 됐고 애기 기저귀 채우라 하고 하여튼 개판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개판이라고 욕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원래 거기는 개판이니까요. 그 개판인 개 카페는 개판. 개 카페에 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가겠습니까? 개판인 것을 기대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왔더니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네. 애견 카페 갔는데 애견은 없고 사람만 버글버글 해보세요. 그게 뭡니까? 담양에 그 유명한 고깃집 옆에요, 식육점이 있어요. 식육점은 뭘 파는 곳이죠? 고기 파는 곳인데 그 앞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고기 안 팝니다. 분명히 간판의 식육점인데 창문에다가는 고기 안 팝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성령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하나님 없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혹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면은 그 성도들로 버글버글하고, 교회에 오면은 말씀이 쏟아지고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실 무거움도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무거움이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 무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얼마나, 제가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5번째 왕이 누굽니까? 딱 그래도 한 분은 하시네요. 오늘 5번째 왕이 주부의 시므이라 적어놨는 제가 보세요. 금방 이스라엘 5번째 왕이 누굽니까? 하니까 저 뭐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어찌 알아? 생각을 해보고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5번째 왕은 누굽니까? 나는 원래 몰라. 묻지 마.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심의 몰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시므이를 알고 이스라엘 역대 왕을 알고 그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왜 이것을 보느냐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겠니? 너 말이야 너. 어? 의사결석비하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주 큰 거. 그 세부상 우리 태원이 요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살이 쏙 빠져. 직원으로 생각하면 가게 장사가 좀 덜 되면 좋겠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엄마가 사장인데 장사가 덜 안 돼. 주말만 되면 군대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알바를 뭐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이쁜 알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사장님 알바생을 좀 이쁜 애로 들어다 줘야지. 그 누나를 안에 넣어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로 보람도 없고. 요즘 딜레마에 빠져있는 태훈아. 제가 태훈이에게 그걸 물었어요. 지금 군대 제대하고 엄마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워가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이 듭니다. 원래 이 배달일이라든지는 일들이. 그래서 태훈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태훈아, 저는 이 마음이죠. 학교 가라 그 마음이에요. 아직 자퇴는 안 했지? 아니 자퇴는 안 해. 제가 그 얘기를 자퇴하겠다 해서 제 누나한테 가가지고 은지야 이래도 자퇴는 하지 말고 일단 좀 냅둬 보라고. 일단 냅둬 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제 마음은 이거 할 거 없고 저거 할 거 가가지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전이나 이런데 가도 좋아요. 전기공학과 아닙니까? 다 이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은가 싶어서 물었어요. 태훈아, 저는 이 바람이었거든요. 목사님, 이 일보다는 학교 가는 게 난 좋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좋냐 학교 가는 게 좋냐니까 이 일이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자퇴될 것 같아. 네. 정말 미안했던 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학교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알아듣도 못하는 말, 알아야 된다고 과음이나 지르고 있고, 정말 힘들게 앉아 있는데 왜 모르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그 괴롭히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뭔 얘기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역사 모른다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사람 지옥 간다면 이 지구상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대신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하나같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네요 라고 많이 하십니다. 네, 내 새끼도 우리 참 태어난 이 얘기 또 했으면 미안한데 내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뭔가가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이제 갈 데도 없어.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도 이 새끼 군대 가겠지 군대 가겠지 했는데 이제는 군대 2번도 못 가고 참 내 가정, 어쩌면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가장 친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은 피는 안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피를 가지고 나온 이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에 하나님은 이 전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식사 후에 이런 얘기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믿음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다라는 말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의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 한다면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배고플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그 부분만 제대로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그 고민과 의심은 우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시므이의 세세한 그런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봐라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이 모든 역사를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내가 바로 전능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5번째 시므이입니다. 자, 시므리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시므리라는 이름의 뜻은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나 또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하사와 엘리는 자기 죄로 심판되었습니다. 바하사와 엘리는 자기의 죄로 심판되었지만 그 심판이 시므리로 인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시므리는 지금 어떻게 왕이 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왜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유다 왕을 얘기해 줍니까? 지금 열왕기상의 작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냐면 역사적으로의 오류가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샤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디르샤가 어딥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수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디르샤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옆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참 별거 없습니다. 디므이 동안 이 시므이는 디르샤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이가 뭐하여?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싹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왕이 누구지요? 엘라입니다. 엘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에? 제가 뭘 했을게요? 여러분들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 매운 걸 잘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먹는 건 아니고 즐겨 먹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매운 고추를 탁 넣고 밥을 탁 먹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고추를 먹으래요. 그래서 고추는 싫어하는데 고추에 매운 거를 좋아해. 국물에 매콤하면 좋아해서 먹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 아들한테. 하여튼 아빠는 고추 잘 못 먹어 하니까 제 아들이 이럽니다. 목사가 그것도 못 먹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야, 목사가 고추도 잘 먹어야 된다고 누가 그러대? 너무하지 않냐? 뭐 목사라고 고추도 먹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말이야 그것도 못 먹고 목사 그것도 먹을 줄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저 목사도요.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네? 사모님, 예, 크게 얘기하세요. 들려요? 신한테까지는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엘라는 시므이 집에 초대되었다가 술 한잔 거하게 먹고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모반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대 백성은 어디가 있었죠? 그의 군인은 어디가 있었죠? 전쟁통에 누구와 전쟁하고 있었습니까? 네,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가 왕 엘라를 죽이고 시므이 얘기입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요. 그 왕이 되었다는 그것도 못했고 기름 부음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성경에서 흘러가는 인물이니까 우리가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자, 진중 백성들이 시므이가 모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면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누구만 허용을 한다면 신하들이 허용을 한다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치우칩니다. 왕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무리 엘라 왕을 죽였다 한다 할지라도 뭘 하지 못하면요.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자, 이때 떠오르는 가슴 아픈 왕이 한 명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렇죠.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기 원했죠? 그는 백성들의 관심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칭송받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었던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관심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생각나는 왕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이때 생각나는 왕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시드기야를. 너 혼자 엎드려. 엄마 잘못했어. 엎드려. 어디 뭐 애국가 들어가냐니. 너 시키지만. 자, 누가요? 주사한테 한 거 아닙니다. 너 혼자한테 한 거예요. 자, 너 나오는 대로 떠들지 마라. 너 이제. 자,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웁니까? 바벨론. 오, 잘했어요. 네. 한 번씩 맞출 때도 있어야지. 한입사이도 맨날 이것만 아니고 한 번쯤 맞출 때도 있어야지. 바벨론이 시드기야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변경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끝내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애굽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요것 봐라 이래서 시드기야를 침을 통하여서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이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버리고 신애굽을 했구나. 이래서 지금 이날 보니까 희한하네. 엘라를 시므이가 죽였으면 시므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은 모두 시므이를 세우지 않고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는구나.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므리가 원래 5번째 왕으로 왕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샤에 에워쌉니다. 자, 왕이 할 수 있는 권한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이 군사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연방국가의 개념이 크다 했죠. 각각 장로, 각각 지파에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지파에서는 몇 명을 갖다 냈고 어떤 지파에서는 몇 명을 갖다 냈고 어떤 지파에서 몇 명을 갖다 냈다라고 하는 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이 군사 동원령을 내리면 각 지파에서는 군사를 줘야 되는 그 권한을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고 그 군사를 거느리고 시므이를 에워싸러 갔는데, 시므이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그러니까 참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착함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므이는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태워버립니다.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그 가운데서 불에 타 죽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에 개인의 권력에만 욕심이 있었던 자가 시므이입니다. 어째 이리 우리나라 지금 이 시국하고 이 말씀하고 어째 이리 맞을까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권력 잡은 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시므이였고,
그에 대해 백성의 분노는 오므리로 이루어졌고 오므리를 통하여서 시므이는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시므리는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불행한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자기도 같은 죄에 빠진 분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일 동안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었는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다 참빛 희망 교회의 첫 번째 집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일기겠지요. 우리 이 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행위를 모든 왕이 따라갑니다. 첫 번째 행위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유다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천빛희망교회의 이 기틀을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시므이는 그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시므이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열대지력에 기록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시므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나중 우리 교회의 역사가 기록될 때에 아름답게 적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역사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18만 5천 명이 애워쌌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처음 들으시면 안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빨딱 뛸 노릇입니다. 우리였으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그 성 밖에 지금 마귀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나서 나를 죽일 듯이 쳐올라오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은 성벽은 반나절에 무너질 겁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는요 일반 군대가 아니라 공성전에 능한 최정예 병력이고 그 다음에 심리전에도 아주 강력했던 언어 천재 누구요? 랍사게 랍스타라고 외우시라니까. 네, 언어 천재 랍사게까지 보내어서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하려고 바벨론은 달라들었던 겁니다. 네, 우리 발 앞에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주님 품에 있어. 제발 천국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없어지는데 더 큰 문제 지옥에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그 날은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 날이 돼야지만 내 앞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쫙 18만 5천 명이 쫙 어느 천재 랍사게 쫙 날 유혹 쫙 막 공성장 내 성은 지금 열악해. 돌멩이 한 개 던지면 무너질 것 같고 이럴 때 병사들아 막아라 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싸그려 죽어버린 그런 역사 및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고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